목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가대에 쓸 일이 거의 없었고요. 성가대 쓰니까 이게 되게 바쁜 거예요. 지휘자 봐야 되지, 악보 봐야 되지, 또 파트별 이름을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광 찬양대가 더 존경스럽고. 어떤 시계가 명품 시계일까요? 어떤 시계가 명품 시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 때 오면 핸드폰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예배 방해가 많이 돼서 예배 때는 꼭 이제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오는데요. 집에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손목시계가 있냐 그러니까 15년 전에 산 시계가 있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거 약이 떨어져서 쓸 수는 없으니 약을 갈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은 저 마음속에는 15년 됐으면 디자인도 이거 안 좋고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 서로 보기에도 민망하니까 새로 좀 살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람이 시계에 약을 넣고 가져왔는데 그 말하는 걸 듣고 제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이제 집사람도 긴가민가 가져간 거죠. 15년 됐으니 이 건전지는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시계 상태가 어때요? 약을 갈면 살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시계 하는 수리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시계는 겉모습 보고 알 수 없대요. 상표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열어보고 어떤 부품을 썼는지 어떤 기계를 썼는지가 평가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열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열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게 좋은 시계입니다. 이 시계 좋은 시계입니다 라고 하고 가져왔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이 저는 시계면요 좋은 명품의 메이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이러면 저 메이크면 좋은 시계지 라는 것,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든 아니면 금 있는 그 줄이 뭐 보석으로 되어 있든지 그런 시계가 가치 있는 시계라고 생각했는데 가치의 근원은 속을 열어보고 어떤 부품으로 어떤 위치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예배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명품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사람을 명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명품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명품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를 나눕니다. 명품 예배가 됩시다. 김재윤 목사님은 뭐 이렇게 좀 하시고 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하겠고 김재윤 목사님 하니까 되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하고 그런 인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을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 치료와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과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날 오전에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녁에는 늘 하였던 사도행전으로 강해를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를 왜 선택하였는가?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모셨고 또 새로운 교육자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회가 돼야 되고 선교회와 속회도 조직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인 시작이란 기원이라는 족보라는 의미를 가진 창세기를 통하여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언제 써졌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였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속에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창세기와 모세오경이 써졌는가? 그 당시에 출애굽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그 무리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 무리들, 히브리 조속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과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들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러나 희미한 추억 같은 이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왜입니까? 출애굽 그 애굽 속에서 긴 시간 속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고요. 그들의 사상이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는, 그래서 이름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오늘날 있는 이 민족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점을 위하여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수많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만나 상담을 할 때 가슴 아픈 것은 중직의 자녀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니?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니? 예배가 무엇이니? 기도가 무엇이니?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것이 그겁니다라고 답변하는 이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어른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이들을 보기가 힘든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귀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말씀 1장 1절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많이 본 요절이고요. 익숙한 요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요절이 성경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아무것도 재료와 모든 것이 없는 무에서 만들어질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을 때,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요, 세상 용어보다는 영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고요, 신의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만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재료가 있어서 집을 만들 때 나무와 시멘트와 돌과 수많은 재료가 있을 때 그것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믿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환경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가 우리에게 왜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초창기에 보면은 그에게 믿음이 크게 있었냐라고 볼 때 일시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굳건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있다가 가뭄이 되면 다른 쪽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살기 위해서 사라를 2번이나 팔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확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 아니라고 다 대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가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었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몸이 약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맞습니다. 나이가 있고 몸의 체력이 안 되고 수많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말씀으로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두고 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건강이 없고 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인생의 비전을 통하여 고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수련회를 갔다 올 때 2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는 이제 직장의 문제. 직장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2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것들. 이 2가지가 가장 중심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펙이 없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좋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요, 믿음으로 돌이키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합격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그렇습니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창조의 능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였던 나무에 달린 자, 제자들이 배신하였던 자,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 다른 말로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자로 생각하는 세상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만드셨고 구원의 길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방황을 언제 하였는가? 어렸을 때부터 순경적이진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많은 헌신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디 계신가? 어떻게 이러한 가정 속에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었는가? 무엇이 큰 죄인가? 분노가 늘 있었던 것이죠. 극에 달랬던. 그래서 교회 예배 속에서도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속에 분노로서 가득 찼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갑자기 머리를 보시면 새갈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뭘 새갈리시는지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머리에 면류관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에 보석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것을 세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때 그 순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지금 어디 있냐면 목사가 되어 이 재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될 마음,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적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통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왜입니까? 상은 안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모든 환경이 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시대의 중심이 되며 부천의 중심이 되며 원정동의 중심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갑니다. 왜입니까?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낙후가 될 수 있습니다. 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이 창조의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회와 속회와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이거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이거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는 언어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없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없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창조하시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과 여러 가지 자연과 수많은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힘이 좋았다, 아름답다, 멋지다, 경이롭다, 수많은 수식어를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생 속에서요, 창조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만들어진 것까지 믿는데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돼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또 정밀하시며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라, 교회를 세워라, 무엇을 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무엇인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과 욕심과 이성과 나의 아집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성격보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생각보다 앞서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아집과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에 많이 나왔지만, 또 직분이 올라가지만,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예배와 많은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변함이 없습니까? 왜 변함이 없습니까? 강단을 쓸 때마다 외쳤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근데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 사명 없이는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을. 소명과 사명.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강아지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 예성이가 먼저 가고 걔가 따르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뒤에 서서 보는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쫓쫓쫓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성이가 앞으로 가면 이 강아지가 다른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냄새를 맡고 이렇게 좌우로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성이가 뒤로 보면 이제 자롱이었는데 걔 이름을 자롱아하고 오면 그 개가 다른 것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또 예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다른 것이 있을 때 또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왜 울었냐면 내 인생은 저 강아지보다 못하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강아지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주인이 바라보면 눈빛만 주면 따라가는데,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 길이 맞다고 간 적이 되게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목회에 있어서도 길에 있어서도. 말 못하는 민물도 주인을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을 때에도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주인의 발걸음을 따라갔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만든 창조물로서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 주님이 뒤를 돌아오면서 지원아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예 알겠습니다 따른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죠. 근데 지금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개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강아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직분자로서, 때로는 목사자로서 설교를 하며 인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반문하셔야 합니다. 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남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하였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는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 동행하였는가,
그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해답과 준비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창조의 목적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돌아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암흑, 어두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본성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 왜 질서가 없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떨림, 원어를 보면 떨림, 흔들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떨림과 흔들림이냐면 이 독수리가 새끼들이 둥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독수리가 하늘 위에 높아서 주위가 어떤지, 우리 새끼가 살기가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를 주변을 정찰하는 것입니다. 정찰하면서 그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 있냐면 새끼가 있는 그 둥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운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공허할 때가 참 있습니다. 무질서한 공허한 마음,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혼돈함처럼 흑암처럼 마음의 공허함이 일어날 때가 있죠. 때로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공허함과 혼돈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원망하죠. 공허함이 찾아오고 광야의 생활처럼 덥다고, 때로는 배고프다고, 때로는 목마르다고 우리의 신앙들이 불만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알맞은 환경, 또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운행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도 이 운행 후에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고 또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때로는 공허함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운행함을 믿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어두움처럼 보이고 공허함처럼 보이고 때로는 괴로움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더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늘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만 해도 성경이요 빛으로 다 연결됩니다. 요한복음까지 쫙 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크게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이렇게 형광등처럼 태양처럼 그런 빛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빛을 얘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떤 빛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빛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빛을 거쳐야 하냐면 십자가를 거쳐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없이는 하나님의 빛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역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아름다운 빛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의 그냥 디자인으로 봅니다. 디자인.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목걸이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그냥 디자인,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야기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달려셨던 그런 상징적인 기호일 거야. 그냥 기독교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마크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난 사람은 이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이냐면 주님의 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피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없이 우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확실히 나의 구주로 영접되고 성문을 열 때마다, 성전을 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점검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가지, 대박,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대박. 원래는 그 로마 시대이란 그 우리가 말하는 센티미터나 미터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바가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촛불을 켜놓고 바가지를 그 위에 씌운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바가지와 다른 것을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입니까? 빛을 통하여 하나기 보는 것이 목적인데 불을 켜놓고 그 위에 바가지를 씌운다.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빛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냐면 태초에 만드신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어떻게 밝히냐면 말로서 아닌 행위로서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한 줄 한 줄 나가겠지만 혹시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시간 되면 그냥 무조건 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축도까지 다 마치는 게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날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 끝마치려고 하면 계속 말이 빨라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어차피 강의될 테니까 다음에 돌아올 때는 전에 했던 거 조금 설명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있어야 하지만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창조를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건강 없다, 물질 없다, 뭐든지 없다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창조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수없이 기도하여도 삶의 변화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여 목적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칠 수 없다,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 고침을 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 붕대기 어렵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과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